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읽습니다.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교회 올 때까지 가족이던 교우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신 분들 계신가요?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생각을 못 하신 분도 있고, 바쁘게 교회 오기 바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장식한,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장식한 이런 교우들, 그 헌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기본이게 되고, 이런 것도 감사하게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매주일 우리가 또 하고 있지만 예배가 더 풍성하게 또 찬양단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또 성가대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도 한 분 한 분 참 감사하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지만 자막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찬양할 때도, 또 성가대도 오늘 같은 자막이 잘 안 됐으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자막이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분도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표현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고마움이, 감사함이 매주 또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보게 되면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서 매주 뭐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주일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의 또 손길이 어때요? 그 섬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동해서 차량 운행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용하는 분들은 그 이용하는 분들대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잠깐 되는 게 아니라 전날 오기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신경도 쓰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메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면서 준비하고, 또 요리를 또 하게 되고, 예배 전에 또 어느 정도 미리 와서 준비하게 되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함께 더 풍성하기 위해서 여선교회들 또 회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생각하지 않으면 다 당연히 마땅히 다 되는, 그냥 되는 줄 알게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어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저대로 어때요? 함께 예배 드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또 어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 고백, 아까 기도로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가 있고 어쩌다가 저분이 왔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날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내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젊은 사람이 들어주었을 때 고맙습니다. 또 내려온 장보고 와서 또 두 손에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들고 있는데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알고 몇 층 가세요? 그러면서 버튼을 눌러주게 될 때 그것도 고맙게 되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도 형식적인 또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애들 말로 하면 뭐냐면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별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어느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투나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정말 고마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우들을 바라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때는 내면 가운데 솟아오르는 하나님 그냥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지금 당장에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하게 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고 또 이런 또 우리가 장식을 보면서도 감동이 하나님 주신 이런 감사를 깨달아지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면 가운데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들 또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감사들 이게 바로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가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은혜 받고 오면 얼굴이 환하고요. 말도 많아지고요. 또 어때요? 남도 섬기는 걸 막 찾게 되고 섬기게 되고요. 봉사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남을 돕는 자리에 서 있게 되고요. 이거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반대는 뭐예요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는데 뭐냐면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도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남들이 날 도와줘도 날 위해도 협력해줘도 또 직장 동료들도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게 될 때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니까 내가 힘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 들고 보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것이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해서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라고 또 나를 혼낸 것이 나를 뭐 다치라고 또 어디 뭐 골절되라고 때린 것이 아니라 날 잘 되라고 인간 되라고 사람 되라고 믿음으로 자라라고 혼내고 책찍질을 해주셨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그게 어렸을 때는 속상함이었지만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철 들고 나니까 아 이게 날 잘 되라고 한 거였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똑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우리가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사람은 저렇게 목회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목회를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러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숨고 싶은 이런 때도 있다, 이 말씀이죠.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건강 이런데 이거 못하는데, 내 경제적인 형편은 이거라서 나 못 사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못 가는데, 이러면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죽을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이것저것 때문에, 세상의 시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뭐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에 붙잡혀서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감사와 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뭐가 될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단에게 속아 산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게 되고, 이렇게 속여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닌 척하게 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포장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두려움을 붙잡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오직 능력에, 바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처지를, 건강이나 경제적인 여건 바라보면서 그냥 기죽고,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게 인간적으로는 기죽어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강의 상태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지.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든다. 에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든단 말씀. 그러나 그렇게 그 생각으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내가 전도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데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도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주의 또 사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하기만 하면, 복음이 임하기만 하면 그 영혼도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구원받게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이분을 내가 또 이번 주 만나게 되는데, 직장에서 만나고 또 주말에 같이 운동하며 만나고 취미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를 섬기며 때로는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 내가 같이 만나면 피곤한 사람, 내가 안 만나는 게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마음에 드는 나는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요?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깨지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이게 바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부흥회 같은 때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이 어때?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기도가 통성 기도가 끝나고 설교하고 있는데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강사님이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 그렇게 하면 지금 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방언 기도하게 되면 그 예배를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절제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으면 이건 죄면 어때? 그걸 끊어버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그래 내가 한번 뭐 기다리면 되지, 참으면 되지, 모른 채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모세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왕궁 생활을 살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사람이 싸우게 될 때 그걸 때려 죽이게 되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그러니까 나 이제 큰일 났다 해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나님 나 뭐 건강이 안 돼요. 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뭐 이거 못해. 은사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다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 말 못하니 그럼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을 붙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또 인도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 여러분들 다 알듯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그 신전에 가서 그걸 다 부수라고 이런 마음이 생겼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낮에 못하고, 언제 가세요? 밤에 가서 사람들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너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너 그만둬라, 이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말씀. 나 부족한데, 부끄러운데, 나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래 순종해야지.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길을 가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가운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덥석 붙잡지 말고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분명히 그 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쁜 마음들, 미운 마음들 들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미워할 만한 사람이야. 야, 이건 상대도 하지 말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 속지 않아? 그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 붙잡으면 막 보기도 싫고 미워지고 막 이렇게 점점 커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알고 이걸 붙잡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때 뭘 붙잡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것이 보이면 우리는 보통 저것도 못하고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보통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사람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저걸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혹시 저에 대해서 연약함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왜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저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뭐가 넘쳐요?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또 우리 또 가족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교회 오는 게 감사하지, 그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꾸 참여하고 있는 게 감사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어때요? 야, 저 사람은 염치도 없나? 왜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려운 마음이나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될 때 그거 덥석덥석 붙잡고, 거기에 정직하게 말하는 게 거기 덥석덥석 붙잡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겠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겠는데, 나 안 속아,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순간순간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뭐 할까요?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된 거. 안 속게 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만나주시네, 이렇게 또 이게 은혜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었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었네,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이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8년의 역사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내 38년 본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꼭 여러 가지가 교회를 위한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도도 함께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감사가 풍성해진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거 사실인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 주시네, 또 이런 마음 주시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렇게 또 눈을 열어주시네, 이러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는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더 풍성해. 왜 그래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나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디모데야, 교인들이여, 성도님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 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 복음을 선포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감옥 가고 이건 이런 건 아니에요.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 이건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죄를 짓고서 감옥 가는 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다가도 핍박당할 수가 있고 감옥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고향에,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치매를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시골에서 그 당시 한 40년, 50년 전에요, 사람들이 술렁술렁, 교회 안에서도 동네 사람도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보면. 예수 잘 믿어도 치매가 걸리네? 그 당시는 노망, 망령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교회들도요, 그런 걸로 쉬쉬합니다. 알려주죠.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부끄럽게 생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부끄럽게 그분이 질병이구나 하면서, 그래, 저분이 잘 치료받고 또 주변에서 보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암이 걸릴 수가 있기도 하고요. 목회자도 또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성탄절 주 감사 예배 드리고 오전에 감사 예배 드리고 강원도에서 목회하셨는데 그 뒷산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건강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고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요즘에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전기차가 아니라 옛날 20년 30년 전 얘기니 그 당시에 이렇게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불 나갖고 전신에 화상을 당했던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 모습만 보면 부끄러워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 목회를 잘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는데 그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죄 지어서 남을 사기치고 이러면서 그건 이건 부끄러워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감사가 풍성해진다 이 말씀. 왜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도 전가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예배 드리자 하고 지금 당장에 안 와도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올 때가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한 번 얘기해서 올 수가 있는데 내가 한 번 얘기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없이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수없이 누군가 얘기 가족들이 구원해서 때가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1년을 며칠을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 그런 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안 된 것 같지만 나는 심은 것이고 물을 준 것이고 때로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싫어해도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대신 예의를 갖추고 상식적이고 또 존중하면서 얘기하고 섬기게 되어지게 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 그런 핍박을 통해서 조롱을 통해서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도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뜨뜻하고 좋아요. 근데 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때요? 불편해요. 보면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함께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면 별 도움이 안 되겠구나.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뭐 그냥 다른 건 안 해야겠구나 했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 어때요? 그냥 늘 만나기도 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는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이게 계속 반복적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이러면 남을 등쳐먹고 이런 거면서 하면서 그건 부끄러워해야 돼. 그런 걸 하지를 말아야 되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절제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좌우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감사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될 때 그럼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풍성해진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때로는 밥도 사주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물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니까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옛날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시군요.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한다고 또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요즘도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군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임할 때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마음으로 그걸 붙잡게 될 때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또 내 마음에 들든 안 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꿈꾸며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니 감사.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것저것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또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게 될 때 그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뭐가 남아요? 감사가 남지만 성령이 아니라 내 의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 뭐예요? 거기에 뭐가 남아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분별을 잘 하셔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것 붙잡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마음 붙잡는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